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너무나 막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정한 절기 예배를 왜 목사가 함부로 주의를 바꿔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혹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부활주의를? 그건요, 기념하는 날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진짜 매일매일이 부활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는 의미에서 부활주의를 이렇게 정해서 같이 지키는 건데, 제가 이제 성찬 예배만 없으면은 뭐 부활 예배로 같이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활 주일과 추수감사 예배가 우리가 그 성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주간을 좀 당겨서 우리가 오늘을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 있을 때에 이제 푸놈펜이라고 하는 수도만 있다가 제가 그 태국 국경 근처까지 가면 그 지역에 이제 제가 문이 열려서 관련된 문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보통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면 한 6시간 이상 갑니다. 좀 중간에 느긋하게 약간 쉬고 가면 한 7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거리가 그렇게 막 멀진 않은데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 가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캄보디아 목사가 같이 이제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래 이제 한 2번 정도 나눠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냥 아무래도 끊기가 좀 뭐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을 캄보디아 목사님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 15명, 2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성도가 이렇게 쭉 같이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연세가 그때 당시에 거의 한 65세?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표정이 보니까 썩어 있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막 제가 보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끓고 있어요. 표정 보니까. 저는 워낙 이렇게 많은 사람 있는 자리에 선 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섰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아, 저 목사가 전혀 이게 안 들리고 있구나. 지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뭔가 믿음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이 그분에게는 뭐가 됐냐면요, 심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마치 뭐나 똑같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러 왔노라. 이걸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이요?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이 말이나 똑같았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하게 했고 그걸요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딱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앉아 계신 캄보디아 성도들은요 다 아멘이래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 들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만 불쾌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했길래 그 목사님만 그렇게 불쾌하게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결도 됐지만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는 거죠.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그러고 그냥 나왔습니다. 문제는 누구였어요?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 나머지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요,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오늘 나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 아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정체 모를 그런 일들이요.
우리 속에 거득거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과 같은 한국 교회사가 100년이 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부흥되다가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성도가 줄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왜 무속인들한테 찾아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왜 무속인들이 예능에 나와가지고 마치 지들이 무슨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거기에 신들려 갖고 다 취해 있습니까? 제가 왜 평일날 예배 때도 좀 얘기했잖아요. 전현무요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요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와우 대단하다.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신동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네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무당이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우! 어쩜 그렇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맞추냐. 희한하잖아요. 사람들 다 그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그럼 떠나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휴, 나도 예수 믿어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그러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아니, 무당을 찾아가는 숫자는 늘어가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훨씬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습게 여기는 거 있죠. 가볍게 여기는 거 있죠. 그냥 한번 왔다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거 있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시겠다는 역사가 세상의 무당이요, 사람 갖고 노는 것보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게 뭐를 증거로 우리에게 입증으로 내놓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끌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무속에 관한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거에 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딱 한마디 해볼까요? 무당이 뭐 얘기합니까? 운명 얘기하잖아요. 갇혀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답 얘기합니까? 영원한 거 얘기합니까? 근본 얘기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쥐도 갇혔고, 그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갇혀있고, 그걸 뭐라고 하고?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못 나오는데, 그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휘둥그레요? 그게 지금요, 현장이라니까요. 그게 이 시대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나면 그분이 저 부산에 가면요, 큰 교회 있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층까지 있대요,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없대요. 젊은 사람이 없대요, 교회에. 근데 젊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저 무당 찾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요,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까지 차려놓고 하는지 아세요? 아파트에서요, 그것도 고급 아파트입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딱 신당 모셔놓고 거기에서요, 어떻게 알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귀신놀이 하는 친구들 예능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무속인이라는 애랑 타로점 하는 애랑 붙었어. 완전 귀신이 갖고 노는 거야,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그죠? 이 한국이라고 하는요, 영적인 뿌리가요, 그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무속이 난무합니다. 그냥 거기에요, 완전 빠져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제대로 알고 뿌리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또 뭘로 가요? 또 눈 돌아가요. 또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돌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또 우상숭배로 가요. 너무 쉽습니다. 사단 여러분들 속이는 거. 왜? 원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건. 그냥 조금 옆에서 흉내내고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요, 금방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요,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심지어 뭐냐,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난 한 주간 쭉 살아가시는데 정말 말씀이 얼마만큼 생각나셨습니까? 별로 생각 안 나셨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오늘 살게 한다. 여러분이 그거 있었습니까? 도일현 바 있었어요? 없었죠. 예, 맞아요. 없었어요. 그죠? 그걸요, 벗겨내는 겁니다. 그 불신앙을.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찬도 있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뵙잖아요. 이전사가 대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마 본인은 불안해 떨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말씀의 흐름 가운데로 갈 건가 다 주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의 쭉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가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이걸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감히 일반인들은요,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생각도 못한 그런 거 있죠. 왜?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한 하루 먹고 산다는 거. 일할 때 여러분들 그 임금 받죠? 그거에 100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뭐 100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에 100일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자,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 100억, 이건 한 1,000만 원 이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 가지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두 사람이 똑같이요, 빚을 졌다니까요. 한 사람은 10,000달란트,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똑같이 빚진 거예요. 근데요, 다 탕감해 주겠다 한 거예요. 탕감받은 거 다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탕감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 가치, 그게 분명 다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 가운데 가시면 되냐? 맞다.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된다? 요걸로. 요 믿음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게 되어지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로 오는 거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주라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정말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 몰랐다?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여러분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냐면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잘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아예 생각도 않고 살아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이해된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 진짜 희한하네. 사람의 문제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네. 똑같은 뭔가에 걸려 있네. 이거를 알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희한하네.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네.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걸로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네.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죠? 나름대로 잣대를 갖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비교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네. 많이 배웠네. 뭐 했네. 뭐 했네. 다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사람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어떤 상태예요? 다 뭔가에 잡혀 있다니까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위에 사람 어떤 사람도요. 싹 갔다가 무당 하나 딱 불러놓고요. 그런 말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다. 바로 뭐냐? 무당이요. 신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은 뭐예요? 너 운명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운명에 갇힌 자가 뭘 기준 삼고 뭘 가치로 여기고 뭘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쉽게 표현하면 운명에서 나와야 보여요. 이게. 그죠? 그래야 보여요. 근데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지면서 그때 나와지는 게 뭐냐? 와, 인간에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들려지는 것. 그게 부딪혀 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만 보이냐? 아,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것 해결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내 진짜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그 약속의 사실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제는 더 이상 운명 가운데 갇혔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약속하셨던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로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거 붙잡고 오늘 그 사실을 체험케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요.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요. 딱 말씀과 믿음으로 딱 붙들려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반드시 체험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내가 운명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면서 보아왔던 그걸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그것을 위하여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육신적인 것으로는 눈에 보여지는 걸로는 사람이 사는 걸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본래부터 시작하시려고 했던 그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 모든 시대에 역사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거에 대한 증거가 딱 나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럼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시대는요 몇 년 차이 난다고 그랬죠? 제가 4,000년. 근데도요 뭐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죠? 그러면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수양의 비밀을 아는 그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그 믿음으로 가면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를 맛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알량하지만 아무것도 별것도 없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내가 그토록 뭔가 노력하면서 하려고 할 때는 된 게 없었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냥 했던 거 조금 그거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진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걸 보게 하시더라. 내게 그 증거를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이게 딱 보이잖아요. 보여지면서 진짜 와 이런 문제였구나. 근데 내 속에는
온갖 불신앙의 것들이 싹 들어가서 있었구나. 뭐 하려고 했던 거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요게요, 내 속에 싹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냈다고요? 불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사건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요, 또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의 뭐를요? 상처로 남아서, 오해로 남아서, 아직도 미련으로 남아서 여전히 그게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돼야 됩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게 체험되는 겁니다. 이게 체험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100데나리온이 되면 안 됩니다. 뭐 돼야 돼요? 10,000달란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부활절 감사예배잖아요. 그래서 10,000달란트예요. 아니 이미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어찌됐건 여러분의 어떤 걸로도 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다? 전적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뭐 판단하고 뭐 계산하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 확신이 없으세요? 같이 못 박히신 거예요. 여기 나온 거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뭘 확신하라고요?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근원을 뜨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쓸데없는 거 갖고 회개한다 하고 그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사실로 내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계속되는 거. 그럼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걸로 모든 것 해결하셨다. 나는 그것은 값 없이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값 없이라는 것은 감히 사람이 값을 매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 딱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나눌 부분에 좀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여러분 바뀌어야 될 것 종교 아닙니다. 종교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람은요. 어느 날부턴가 행위에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 복음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쭉 요즘에 이제 좀 그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다 이거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가 막히게요. 아니, 바울이 그토록 로마서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자, 그러면 또 뭐라고 했죠? 아는 게 아니래요. 지식이 아니래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능력 받아라 그러잖아요.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꾸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돼요.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생명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딱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의 근본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생각을 좀 몇 가지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에이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얘기를 갖고, 이걸 누구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놀랄 놀자입니다, 진짜. 신학자들도 있다고 소리합니다. 목회자들을 가르친다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과학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과학을 어길 수 있냐? 진짜 궤변입니다,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을 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행하실 수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부활할 수는 없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거 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죠? 말도 안 되죠, 사람은. 두 번째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정신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막 보면은 기적을 이루었다, 드디어 뭐가 부활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디까지 딱 확대로 사람들이 갖다 판단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이제 잠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세 번째.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만들어내는 이야기 중에 뭐냐? 신화 같은 이야기, 그럽니다.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거예요. 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뭔가 종교화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럽니다. 아니,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상관없죠. 왜? 왜 오셔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죽으셔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부활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하고. 오늘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지 않았어, 그냥 기절한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요? 네? 무슨 얘기죠? 살아있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요, 이걸 반박하려고 했다가 살아있네, 그 말 한 거예요. 기절했대요.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은. 그죠? 이해 가시죠? 나름대로 막 과학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부활이라는 건 없어 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스스로가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이, 그건 그냥 헛것이 보인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헛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뭐란 얘기요? 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 사람이 뭔가를 봤는데 헛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증거가 남아버렸네. 그래서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의 죽으심 쭉 얘기하고 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요 그걸 기록해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부활하신 주님이 약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500여 명이면 적지 않죠? 그죠? 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까지 했냐? 영적인 걸 못 알아듣으니까 야 우리가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다혈질 같은 사람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근데 심지어 뭐냐? 가장 가까이서 나는 당신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베드로조차도 뭐였죠? 결국은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진 것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맛을 보면 와 은근히 진짜 다른 거에 그러니까 내 눈길이 안 갑니다. 왜?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진짜 그거에 여러분 중독돼야 됩니다. 그 맛을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럼 뭐 했다고요? 본자가 있다고요. 자, 세 번째. 시체를 도난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장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학자들이. 에이, 시체가 없어졌대요. 그럼 또 이거 또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뭐란 얘기죠? 도난당했어, 그거. 부활해서 어디 가신 게 아니라 도난당해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덤에 없단 말이잖아요. 그럼 뭐 왔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얘기야. 이게 부활에 대한 불신앙들.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이걸 진리라고 믿고 이거에 대해 연구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상식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갖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 약속된 사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믿어져야 될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비밀로. 자, 그분이요.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하신 사실을 보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냥 보내면 되지. 좀 길게라도 생각한다면 그냥 한 100년 정도면 그냥 오시면 되지. 굳이 그걸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죠? 약속하신 다음에 몇 년 만에 오셨습니까? 4,000년 만에 오셨습니다.
3,000년 만에 오셨죠? 네, 3,000년 만에 오셨습니다. 약입니다, 약. 그러면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기다리셔야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가 가진 거 있지? 너가 해결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뭐냐, 내가 능력으로 그거 다 해결해 줄게. 끝내줄게. 요게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진짜 중요한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다. 그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놓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오랜 시간을 놓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오셔야 되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나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에게요,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답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워낙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라. 워낙 딴 것에 고집에 꽉 잡힌 인생들이라. 지독합니다. 지독해 진짜. 불신앙. 그죠? 성경 여러분 다 성경을 별로 못 읽어보셨으니까. 광야길 그렇게 애굽의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광야 들어가서 뭐야? 또 흑짓거리 하잖아요. 지겨워요, 지겨워 진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5주 가면 인간들이 지가 밥할 때 밥할 때 쓰는 나무를 갖고도 그 짓 다 해놓고 또 그걸 갖고 뭐 한다고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은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걸 내 자신 속에도 보지 못하는 거, 그것이 우리 속에 너무도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노라. 그것을 그래서 뭐냐? 네가 가진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자 한다. 이걸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의 시간,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말씀하신다고요? 제사장? 너가 왜 제사장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러죠?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게 뭐냐?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이것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지들 멋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진리에 이룰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무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선지자가 이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근데요, 배후에는 우리 인간의 영을 딱 잡고 역사하는 뭐가 있더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있더라. 그놈에게 그 영이, 우리의 영이 다 잡혔더라. 그놈이 자꾸 불신하게, 그죠? 주범이잖아요, 주범. 그러니까 그놈이 역사하는 우리의 영에, 그죠? 그놈은 우리 생각, 마음 속에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그놈의 정체를 알아야죠. 그죠? 그놈의 하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었는다. 진짜 제대로 안다면요, 사람들은 뭔가 부딪혀 올 겁니다. 왜? 봤거든요. 그들의 그 선조들, 그죠? 유대인들의 선조들의 그 역사를 보면 다 뭐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뭐야? 너도 죽고 남들도 죽이고 하는 자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딱 맞잖아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딱 맞잖아요. 진짜 제대로 깨닫는 자라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죠, 유대인이에요. 그가 딱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오시라고?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부터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한 게 뭐냐?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 너는 유대인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거듭남 하나도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 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따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켜왔고 했다는 유대인들이 뭐를 몰라요? 생명을 몰라요. 거듭남을 몰라요. 그죠? 왜 그래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샜어요? 딴 길로 샜어요. 어디로 샜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말로요?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따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됐다? 지도 망하고 지가 가르치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 뭐만 절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절대 모르게 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 결정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을 보이셨노라. 뭘로요? 십자가로. 그 고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갖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네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야? 너희 조상 때부터 뭔가 지혜로 지식으로 내려와 갖고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요 수천 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들려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하리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나온 게 바로 뭐냐? 죽음. 그래요? 예, 이때서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실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 그죠? 약속된 사실입니다. 부활. 제가 성경 구절은 안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많아지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흐름으로 알고 계시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본 것 같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다 못 읽으셨지만 1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시 보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로요. 뭐다? 심판주로.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이 성취 속에. 그럼 우리가 뭐 속에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부터 1번에서부터요. 이 부활의 주님.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사는 자가 뭘 맛보냐? 이거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재림을.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같이 흰 옷 입고 기다리자. 몇 날 몇 시가 되면 그분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를 모르니까.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가야 될 정말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죽고 부활인가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믿음으로, 이 약속으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한 주간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되셔야 되냐?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계속 진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 제가 여기서 설교해 갖고 가르쳐 드렸어요. 알게 됐어요. 그거 제가 뭐라고 누누이 얘기합니까? 아무 가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으로 사지 마시라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가 돼야 돼요? 민지 씨, 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목사 설교만 듣고 가고, 그거 알아, 나도. 근데 뭐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저한테만 축복이지 여러분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셔야죠.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셔야죠.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워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는 자로 하나님 세운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그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뭐예요?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가 된다? 반드시 증거가 된다. 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믿음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올 증거가 약속돼 있다. 성경이 이미 그걸 증언하고 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된다. 그럼 뭐예요? 오늘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 모른다? 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 그거 계획하신 거에 있단 말이죠. 부활이. 자, 이 능력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되어 있냐면요. 선악과 사건. 여기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선악과 사건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 성경에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이 얘기밖에.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대단히 어마어마한 이 깊은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죠?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는데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 말을. 그거 따라했잖아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고 사단이 그의 영을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떤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생겨버렸어요?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육은 남았는데 뭐에 잡혔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거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늘 나를 바라보니까 뭐만 보여요? 죄만 보여요. 허물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자책해요. 남까지 정죄해요. 그래서 같이 죽어요. 그럼 됐죠 뭐. 그 상태.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해요 자꾸. 근데 왜 자꾸 여기서 행위를 끌어내요? 왜 자꾸 여기서 율법을 끌어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야죠.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단 말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가르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스스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해석해갖고 망한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내 자식까지도 망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 됐잖아요. 그 결과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는데 왜 보내셔야 되는 그 근본된 것은 없어져 버리고 기가 막히게 자기가 빠진 상태 있죠? 뭐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다니까요. 죄가 뭘로 말미암아 왔어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어떤 불신앙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거기에서 왔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짜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에 7절에서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진짜 오늘 읽어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서로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벗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워요. 그죠? 영적인 걸 보지 아니고 육신만 남아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부끄러움만 보인 거예요. 허물만. 그래서 뭐 했어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아시죠? 그 상태예요, 우리가요. 그런 생각과 그런 영적인 것과 그런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뭐만 보여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온통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뭐가 들어와요? 다 그것만 들어와요. 그걸 지혜라고 하고 삽니다. 그걸 내가 뭐냐? 내 인생의 나름의 가치 이러고 삽니다. 전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고 나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니 하와를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다니.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야 될 아담이 뭐였어요? 숨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아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그걸 먹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지들끼리 저것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응? 아니 성경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읽어보시라니까 세밀하게.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중간 생략 하고 나온 다음에 첫 시작의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뭐 얘기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아벨 사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벨 사건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뭐 얘기한 거예요? 피 얘기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벨을 보고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아니, 형한테 살해당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벨을 보고요, 하나님은 축복했어요. 도대체 뭐 했길래? 피해 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뭐를요? 생명이 필요하다는 그 피해 배. 요거 하나 아는 거예요. 자, 나머지 다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거죠? 말씀의 약속을, 그죠?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요, 다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아직 여전히 내 믿음은 뭘로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걸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러고 살면 될 것인데. 응? 아니, 하나님이요, 그냥 정말로 이 죄에 갇힌 행위로 말미암은 그 율법이 필요한 자로 사는 우리가 됐다면 그냥 하나님이 채찍 가시면 아무리 못 알아듣는 인간이라도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하겠죠, 그죠? 예, 진짜 막 도저히 그 고통을 막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는 정도 되면 그러면 뭔가 안 하겠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영적인 문제 해결됐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 분명히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로는요. 그럼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군요. 아니야, 넌 이미 죽은 거야. 너의 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야. 사단과 이 모든 것은 다 일단 제껴두고라도 네 상태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피 흘리심으로 오는 거예요. 왜? 피는 뭐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로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피 흘리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참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오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은 뭐예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뭘로서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세우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노라 라는 믿음의 관계를. 근데 무슨 문제가 왔죠? 믿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가 왔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예요? 불신앙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비밀을 뭘 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럼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 믿는 자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뭘 믿었으니까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건 막 행위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왜 자꾸 딴소리예요? 성경에서 언제 네가 이거 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진짜 이 믿음 안에 생명 얻은 자로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신다? 예?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하나님 주신 진리로, 그죠? 이 진리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게 진리되도록.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게 진리가 되려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구원받은 너가 뭐한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거,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답니다. 자, 이 역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냐? 이렇게 열려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왔던 여러분이 5장 19절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치입니다. 그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증인들의 고백이니까. 이 증거가, 이 약속된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뭐 했어요? 모든 것을 싹 다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럼 뭐만 해결되면 돼요? 예?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다 갇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보따리 안에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문제가. 그럼 뭐 해결하면 돼요? 그 보따리 이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그 죄 문제가, 그 보따리가 뭐냐? 죄. 이거 해결한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믿는 자에게 왔다는 게 이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다른 것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건 다 뭐더라? 배설물이더라. 다 나에게 해가 되더라. 오히려 아는 그것이. 이렇게 고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막 뭔가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막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유럽처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가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도 가보셔야 되고 유럽도 가보셔야 돼요. 온통 사단이 무슨 짓을 저질러 놨냐? 야, 마리아만, 교황만, 예수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기 예수로. 마리아는요, 여러분 이 아우라라고 하죠. 확, 예수는 어린 예수, 피 흘리는 예수, 십자가 지는 아무 힘없는 예수. 야, 어쩜 그렇게 변질시켜 놨는지. 그게 아니 사람이요 일부러 하지 않고 사단에게 뭔가 잡혀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만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상태. 또 거기다가 또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뭐 예수상이 있고 마리아상이 있고 하면 뭐예요? 거기에 손 얹고 그 동상에다가 뭐냐 키스하고. 에이구. 참.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예수님이 그 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자그마한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저 동상이 있는데 얼마나 만지고 뭐를 했는지 닳고 닳았어요. 그 동상이. 제가 드린 말씀 그겁니다. 그 감정에 흐르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진짜는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죠? 증거로 주셨죠? 어떻게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너희를 생명 주기 위하여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 다. 그래서 바울이다 그 이외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걸 전했는데 그걸 듣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나왔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유럽이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뭘 많이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뭐냐? 이걸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나에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셔서 나로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안에서요. 이제는 뭐냐? 이건 우리가 대충 어떻게 보면 대충이란 말은 뭐냐? 내용으로는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됐다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증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사 오늘 역사하시는. 그러면 뭐에 대한 역사로 먼저 시작되냐?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탕감받은 자로. 여러분은 그동안에 뭘로 사셨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사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당한 문제가 뭐였고 내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능력이 뭐고 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10,000달란트 받았다라는 이게 여러분이 붙들려 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역사가 그 증거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일으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히 또 후대에게 남기는 언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제가 11장 23절에서 26절을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사실을 따라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증거를 기념하며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누는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통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오늘도 깊이 새겨지는 이 성만찬대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